네,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또 고대하게 하는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주님도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1부 새벽 예배가 5시에 있고요. 2부 새벽 예배가 6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6시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예배를 30분 정도 드리고 하면 바로 출근을 해야 돼서 기도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늘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친 그 다음 5월 2일부터는 그 1부와 2부를 통합해서 하나로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2024년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도 적어서 내주시면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2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 490번만 용서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한량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범해도 잘못을 해도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 너 용서한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 이러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법적인 조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취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저놈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그 마음의 분노와 원한과 비통함과 중오심과 복수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나 내가 그에게 사적으로 보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긍휼을 잊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여전히 선을 행해주고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내가 지금 일상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내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주제가 나랑은 별로 상관없다, 나한테는 이 용서는 좀 진부한 주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내 마음이 상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너무 억울하더라,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서운하더라, 이런 문제 이후에 꼭 용서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가졌던 문제 아닙니까? 예컨대 회사에서 팀장이 그때 나에게 인사평가에서 고가 점수를 잘못 주는 바람에 완전히 내 회사 생활이 꼬여버렸어요. 학교에서 그 교수가 그때 박사 논문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이상하게 나한테 꼬장 부리는 바람에 내 인생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그 화를 누가 알아줄 거냐고요.
그 남자친구가 나에게 결혼 약속하고 몇 년 동안을 나랑 교제하다가 뭐 권태기가 왔다고 그러고 또 혹은 딴 여자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몇 년을 허비하고 이제 새로운 사랑을 좀 찾으려고 해보니까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게 다 그 나쁜 놈 때문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진 빚 때문에 그거 돕다가 내 커리어를 준비 못했어요. 병든 부모님 간병하다가 내 인생 꼬여가지고 스펙도 못 쌓고 내가 지금 커리어적으로 이렇게 방황하게 됐는데 이거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면서 우리 가정에 돈 다 뺏어간 그 아빠, 그 엄마, 혹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혼한 그 부모 밑에서 사는 내 가정생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한 세입자 있죠? 이상한 집주인 있죠? 전세 기간이 끝나서 집주인한테 돈 주세요 그랬는데 주인이 돈이 없대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죽일 수도 없고 어쩔 거예요? 의료사고, 이거 뭐 입증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낸시 월게머스라는 분이 쓴 용서를 선택하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들 뒤에는 용서가 반드시 따라온다 하면서 이런 예들을 제시합니다. 한번 보시죠. 남편을 위해 특별한 일을 준비했는데 그가 전혀 알아채지 못할 때 우리 아내들은 화가 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당신이 바라는 만큼 자주 전화하지 않을 때, 다른 동료가 한 일에 대해 상사가 당신을 책망할 때, 시어머니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 교회의 어떤 지체가 오늘 아무 말도 인사 안 하고 당신 옆을 지나칠 때, 아이를 하나 더 갖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당신은 미쳤다고 생각할 때, 교회 산 남자가 매주 당신에게 일자리를 구했나요? 나 백수인데 자꾸 물어볼 때, 어떤 오토바이 운전사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달리다가 당신을 거의 칠 뻔 했을 때, 이게 바로 용서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 뒤에 용서가 꼭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용서는요, 나에게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용서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예요. 6조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하나도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종이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종을 놓아 보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종과 이 종의 가족들이 두려움과 비참함으로부터 놓여가지고 숨을 쉬게 됐어요. 왕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왕궁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돈도 뭐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1만 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정말 작은 액수죠.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그 목을 조이면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이 무자비한 종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악한 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를 옥졸에게 넘기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세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또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10초만 한번 자막을 좀 띄워 주시면요.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잘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용서를 안 하면 호족에서 널 파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저희 집 큰애하고 둘째가 어릴 때 얘기예요.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 제가 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들어보면 둘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빠는 동생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데 제 딸이 오빠한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빠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딱 지 엄마야. 그러면 제가 화난 표정을 짓겠죠. 그랬더니 제 딸이 자기 오빠랑 싸운 거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날 안아달라고 저한테 앵겨요. 무슨 의미죠? 나는 오빠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안 돼, 안 돼. 나 너 안 안아줄 거야. 아빠는 너가 오빠한테 사과할 때까지 널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러겠죠. 여러분, 제가 딸한테 내가 너를 안 안아줄 거야, 내가 널 용서 안 해줄 거야 라는 이 말이 너는 나와 이제 더 이상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야, 호족에서 내가 너 파버리겠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제가 제 딸을 안아주지 않는 이유는 그 애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용서하는 법을 모른다면, 자기가 잘못한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모른다면요, 그 아이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딸은 오빠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제 딸을 사랑하지만 제 딸은요, 제 용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제 딸을 안아주는 사랑을 제 딸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서로를 용서해주며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둘을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제 딸은요, 그때 비로소 아빠의 그 용서와 아빠의 안아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께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낸시 월게머스라는 분이 쓴 용서를 선택하라 라는 책에 보면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23년 동안 결혼을 하신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본 거예요. 23년을 잘 살았는데 남편이 6개월 동안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을 본 거예요. 남편이 그만 하겠다고 해놓고는 1년 넘게 그 불륜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나가 대져라 해야 되잖아요. 이혼 서류 바로 처리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이 멋대로 구는 남편, 주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파하지도 않는 이 남편, 주님 제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망친 이 가정, 내 인생, 남편의 그 인생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아내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계속 용서하는 동안 꽤 시간이 길게 이 용서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죠. 남편을 계속 용서하는 동안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내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픈 경험을 경멸이 아니라 포용해야 할 선물로 보게 하셨지. 인간적으로는 이 일을 설명할 수 없을 거야. 나중에 결국 이 남편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마지막에 그 오랜 고통의 용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을 때 비록 그들이 아직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유, 은혜, 평화, 기쁨, 사랑, 심지어 용서 그 자체를 부어주신다. 당신이 이 일을 직접 경험하면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랄 것이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용서라는 이 신비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성분에게 그 용서의 긴 과정이 쉬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을 내가 되갚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평화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고 정말 그 억울해가지고 죽을 것 같고 아주 막 눈물이 철철 난다는 거예요. 진짜 입을 덮고 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싶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한다 라고 단 한 번 선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래도 잘해주기로 결단하면서 그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답답함과 고통을, 아픔을 내가 씹어 먹어야 되는 아주 긴 고통스러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이 용서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 용서의 길에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보기로 그 길을 걷는 순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지켜줄게 속삭여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알 수 없는 은혜와 평안과 보호로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식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용서의 길을 갈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누리게 되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하고 내 인생 망하게 한 그 사람 위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길 원하고 그래도 내가 인사를 먼저 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하고 우리 팀 망쳐버린 그 팀장, 그 사원, 우리 가정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다시 한번 기회 주기를 원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그 용서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갈 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상하게 그 용서의 길에는 내 인생의 모든 막혀있던 문제들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용서했는데 이상하게 병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내가 용서할 때 이상하게 그 온갖 스트레스가 그때부터 싹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신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로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상대가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가 나에게 건강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용서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 상대가 회개하지 않는다, 상대가 뉘우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될까? 저 사람이 정말 뉘우칠까?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고 저 사람을 지금 용서하는지 정말 이해하는 것일까? 정말 그걸 이해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나에게 아픈 말을 할 수 있지?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나에게 범할 수 있지? 그냥 내가 값싸게 용서해 주니까 날 무시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정말 나를 무시하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이게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분노에 관해 말씀 드릴 때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용서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오늘 용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상대가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 그 자체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내 몸과 영혼을 건강케 하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10대 소녀가 팀켈러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딸을 힘들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딸이, 목사님, 저 이제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팀켈러가 그 10대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너 아빠가 잘못한 거 맞네.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너도 아버지를 좀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네가 네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니네 아빠에게 너를 지배할 힘을 주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나를 지배할 힘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소녀가 이제 앞으로 독립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아버지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이제 이 소녀가 뭔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이게 나에게 최선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아빠가 싫어하겠지 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이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게 내게 비록 유익이 되지만 나는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점점 피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때 그 용서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감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서스펜스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헐리우드 감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훌륭한 영화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는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여배우들에게 그 감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절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배우들에게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배우들이 그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여배우의 경력을 망가뜨렸어요.
그 중에 TP 헤드런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는데요. 이 TP 헤드런은요, 히치콕이 만든 새라고 하는 정말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이죠. 그 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알프레드 히치콕이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잠자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배우로서의 커리어가 망가졌어요. 히치콕이 다른 감독들에게 이 여배우를 영화에 출연시키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히치콕은 죽습니다. 그리고 TP 헤드런은요, 자신이 그 히치콕에게 당했던 모든 일이 알려지고 나서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에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당신은 어떤 반응을 했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TP 헤드런이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해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또 물어봐요. 그의 장례식에는 물론 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TP 헤드런이 말합니다. 아니요, 갔는데요. 왜 갔죠? 무덤에 침을 뱉으러 갔나요? 그러니까 TP 헤드런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내 경력을 망쳤지만, 내 커리어를 망쳤지만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망쳤지만, 내 경제적인 부분을 망쳤지만, 나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면서 배우로서의 나의 커리어를 망쳐놓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빼앗아가고 망쳤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오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뉘우쳤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뉘우쳤기 때문에 나도 이제 살 수 있겠다,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완벽하게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겁니다. 동시에 그분은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기에 이 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해가 내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해마저도 결국 나에게 유익하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서 날 끊을 수 없고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실 유익과 은혜와 복이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요, 예수님이 죄를 빚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왜 빚이냐?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가 왜 빚이냐? 누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물리적 정서적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손해를 갚아줘야 될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헬라 원문을 보면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돈을 다 갚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영수증을 써주겠죠. 그리고 그 영수증 맨 밑에다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 다 갚았다,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지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아야 될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빚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빚을 갚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1만 달란트의 그 죄의 빚을 우리 대신 갚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한 개도 남김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가 내 백성 박지연의 죄의 빚을, 그리고 모든 내 백성의 1만 달란트 그 죄의 빚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갚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긍휼과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고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난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나는 내 평생에 상처 준 그 남편, 혹은 그 아내, 혹은 내 자식, 혹은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 정말 그 사람만큼은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증오심과 복수의 마음을, 또 그 억울한 마음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 3편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기싸대기를 날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울리소서. 벌써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쏟아부은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된 우리의 그 억울한 심정, 그 상처받은 마음, 그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뒷담화하고 싶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 부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태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어디로 반드시 데리고 가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리고 가세요. 마가복음 14장 65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그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 대신 뻘거벗은 상태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쪽 저쪽 기싸대기를 맞으시고 아구창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이 저들은요, 예수님을 머리를 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기싸대기 때리고 아구창을 날리던, 예수님을 모독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의 시제를 보면요, 헬라어로 미왈료 시제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요, 헬라어로의 미왈료 시제는 뭐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가리키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딱 한 번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한번 증명해봐 라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때립니다. 기싸대기를 갈깁니다. 아구창을 날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또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또 욕을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야, 그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분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그 1만 달란트, 그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그 길다란 못이 그분의 손과 발을 뚫을 동안,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싸대기를 맞고 아구창을 맞고 수치와 비난을 당하는 내내 그분은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또 노력하셨고 또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용서한다는 개념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그 마음의 큰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용서하기를 노력하시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부활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확신하게 되느냐? 나는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내가 바보같이 손해보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이제 알겠다. 예수님의 이 용서를 통해 나에게 그 부활과 영생이라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내 구주 예수님의 그 권세가, 십자가 권세가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 내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이 용서라는 신비의 길을 걸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과 유익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분노와 아픔과 증오심과 복수심과 억울함과 눈물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께 사과하기도 전에, 내가 아직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때에도 날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손에 보시면서까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의 그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그 잘못이 100데나리온처럼 하찮게 보이게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그 신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내가 먼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 마음이 병이 듭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에 치를 떨고 내 몸도 쇠약해짐을 고백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웃는 얼굴로 서로 마주대하며 함께 이 짧은 인생길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안아주며 사랑을 표현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참으로 화목이 이 용서가 전제되지 않아 깨어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다 저의 이 못난 모습 때문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빚을 나에게 갚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아들 예수께 대신 갚으라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용서하지 못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가고 피폐해지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들 다 쏟아붓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을 통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맛보게 하심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잘못이 100데나리온처럼 하찮게 보이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라는 이 신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라는 길을 통과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살게 하시고 아내가 살게 하시고 부모가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